할렐루야. 예, 우리 또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20년 전에 새카만 청년이었습니다. 저분이. 그리고 저는 기쁨의 동산교회 올 때마다 그냥 행복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되었던 우리 형님 목사님이 바로 김강희 목사님이셔서 저는 언제나 그 품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후배였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합니다. 예전에 왔을 때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보니까 이제 2023년 하반기 첫 우리 순장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스타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작이라는 것은 사실은 항상 새롭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새로운 게 전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상반기하고 이제 방학이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새롭고 막 짜릿짜릿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없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멈추시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왔던 습관들을 멈추자는 거죠. 우리는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저와 또 우리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신앙, 기독교에 대해서는 대가들입니다. 그죠?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이제는 눈 감고도 다 아는 그런 신앙의 패턴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2학기에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서 뭐가 새로울까요? 저는 새로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또 하던 대로. 자, 그렇다면 이 하던 대로 해오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물음표를 한번 찍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받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는가? 또한 여러분들이 순장이고 또 지역장인 여기 있는 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 속에서 살아왔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그런 충만함이 가득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와, 기쁘다. 저는 그렇게 가득 찼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양심에 찔림이 있고 부족함을 느낍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여러분들이 참 잘하셨고 여러분들이 순장으로 또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 섬기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여러분 잘 살았다는 가정 하에 이번 2학기에 우리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제안해 보는 것은 지금 그것들을 리셋해 보자는 거죠. 멈추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습관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의 셀을 인도하는 또 그 모임에 대한 여러분 기대도 한번 다 리셋해 보고 멈추고 이제 다시 출발하는, 다시 말하면 100m 그 출발선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이 출발 지점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에 있는 이 빈통을 다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을 채웠으니까 이제 하반기 반,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상반기에 다 소진했고 이제 하반기에 다시 여러분들이 빈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빈통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채우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추고 리셋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동일하게 항상 저에게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청하는 게 뭔가 하면 셀 모임을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셀이 잘 안 됩니다. 안 모여요. 특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 지금 소그룹은, 목장은, 다락방은 다 무너졌습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셀 리더가 순장들이 잘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와서 훈련시켜 주시고 강의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저는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아마 제 사역의 강의의 한 80%가 이런 요청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순장 여러분, 지역장 여러분들이 전제해야 될 게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 전제는 4가지의 인정이에요. 인정. 무엇을 인정하냐면, 첫 번째, 우리는 서로 이어지고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는 서로 이어지고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믿습니까? 자, 우리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씀드렸죠? 리셋했죠. 다 우리가 지금 과거에 있던 건 다 잊어버립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감격스럽죠.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지금 이 지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 이게 여러분,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한 몸이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두 번째는 우리의 셀은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리더들은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내가 이 골치 아픈 셀, 이것을 이끌어가지 않아도 돼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 순장님들이 골치 아플 필요가 없어요. 누가 이끌어간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끌어간 거죠. 그런 현상이 뭘까요? 내가 리더인 순장이 내가 모르는 일들이 있나? 그럼 화가 나죠. 내가 모르는 일들이 행해지는데 지역장은 몰라. 일받죠. 우리가 이 모임에 머리이신 예수께서 주인이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을 때가 우리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 셀엔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모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셀의 순장은 누구냐?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란 거예요. 성령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셀의 주인이라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순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리더들은 셀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민감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 셀 리더이신 순장이신 성령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4가지를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이어져 연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두 번째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세 번째는 우리 모임에 성령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민감하면 된다. 너무 쉽죠? 우리가 사실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2학기에 다시 출발할 때 이 몰랐던 것들을 그냥 다시 발견한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리셋을 다시 그대로 인정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셀에 그대로 인정해 보자는 거죠. 우리 순장님들의 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주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관찰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함이 되는 효과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 셀의 주인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셀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된 사역을 활발하게 이끌어 가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럼 답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인정했습니다. 자, 우리 다 리셋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셀 모임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셀 모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그 모임은 뭘까요? 사실은 셀 모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리더들이 셀 모임을 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 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왜 모였는지 목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뭡니까? 아까 연결된 몸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곳. 두 번째는 한 주간 살았던 삶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순종했더니,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굳게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간증하는 곳이에요. 내 삶을, 그 은혜를 너무 자랑하고 싶잖아요.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안 되는 일들이 풀렸던 거예요. 힘들었던 일들이 풀렸던 거예요. 내가 맡겼던 그 마음들이 회복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누군가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붙들고 나 이렇게 됐어요. 우리 셀 모임이 바로 그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간증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역하는 것이에요. 김 집사, 박 집사, 최 집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역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로 섬기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은사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선물이 은사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가 어디에 사용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사가 나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체에게 쓰이는 거예요. 셀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셀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역한다. 은사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사역들이 셀 모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셀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믿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에베소 2장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셀, 저 박집사, 저 최집사 힘든 사람인데 우리 셀 꼭 모여야 되나? 모일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모일 때마다 참 힘들고, 이런 상황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골칫덩어리 안 모였으면 좋겠다는 그 셀이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처소라고,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 다르죠. 그런데 그 처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그곳에는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박집사, 최집사, 김집사, 김권사, 이들이 한 몸이 이어서 연결된 이 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란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우리가 이 셀 모임을, 이 셀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아닐걸? 저기 박군사님의 셀은 하나님의 집 쳐서 오케이, 내 인정해. 근데 야, 너 셀은, 네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 그럴 능력이 있어? 너 아직까지 이런 죄 있잖아. 너 아직까지 그런 나쁜 버릇이 있잖아. 너 아직까지 의심이 있잖아. 너 누구 미워하잖아. 너 지금 저기 있는 채집사 불편하잖아. 너 셀문 가기 싫어하잖아.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의 집을 훼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을 싫어해요. 원치 않아요. 그것은 그 공동체, 그 집에 들어가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그곳에서 회복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상처받던 사람이 회복되고 죽어갔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힘들었던 사람, 병든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피로 회복되는 곳이 바로 그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아니야 현혹되지 마. 그냥 원래 목사님 다 그런 이야기 해. 끊임없이 우리를 비웃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맞아. 우리 첫날 때는 그래, 우리 사는 집이야. 10월달쯤 되면 집일까? 11월달쯤 되면 집 빨리 교체하고 싶어. 12월 때면 내년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 집 빨리 새롭게 이사 가고 싶어.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나와 다른 유형의 기질들을 우리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래? 맞아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살아온 그 인생들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의 인생의 히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정상이에요. 쌍둥이도 달라요. 그런데 나와 다름에서 오는 그 불편함이 힘들거든요. 특히 우리 순장님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섬겨야 되고 받아줘야 되잖아요. 말 같지 않은 저 말, 저 몇 번 든 줄 알아요? 저 기도 제목, 저 다 외웠어요. 기도 제목 짜증나고, 저 말하는 거 짜증나고, 여러분 알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 신세 한탄, 옛날에 씹사리부터 시작해 쫙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스트레스, 온갖 잡동사니 다 들고 와가지고 자기 셀에다가 막 붙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제가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한두 번 받아줬지만 3번, 4번까지 용납하는 거는 내가 견디기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이 셀을 이끌어 가신다 했는데 내가 한 번도 성령님께 내 주권을 내준 적이 없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셀 모임을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뭐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하는데 내 말빨이 안 먹히고 내가 이끌어간 대로 안 되고 내가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고 내가 하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누가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성령님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아무것도 그 자리에 들어갈 틈이 없어. 다시 말하면 성령님까지 나올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제가 완벽하게 할 테니까 성령님은 좀 뒤에 계세요. 이게 만약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은 그때 잠깐 왔다가 한번 휙 뒤쳐주세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셀은 여러분 성령님께 내줘야 합니다. 이번 1학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 잘하셨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하반기는 1학기 때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번 하반기는 지금 한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뭐 할까요? 성령님께 전적으로 한번 내어줘 봅시다. 나와 다르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줘 봅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지체들과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은 나의 어떤 은사를 통해서 저기 김집사 박집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사역하시는지 한번 그 자리를 내어주자는 거죠. 성령님의 그 일하심이 궁금하지 않나요? 성령님의 저 단단한 저 최집사 김집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궁금해 보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 성령 해보세요. 내가 진짜 얼마나 고생한지 한번 해보세요 라고 반감을 갖고 있더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자리에 주인으로 그 자리에 앉으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회복됩니다. 그 안에 온갖 잡동산이나 쓰레기들은, 근심 걱정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제안하는 것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손장으로서 지역장으로서 성령 하나님 민감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가 그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것을 말할 때 우리는 성령 중심적인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중심적인 공동체. 그 성령 중심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셀 모임을 하죠. 우리가 포터블리로 우리가 웰컴, 월십, 워드, 워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제가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훈련할 때 보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찬양을 안 해요. 지금 막 장소 핑계 막 대잖아요. 저한테 많은 질문이 뭔가 하면 우리 요즘 집에서 안 모여요. 집에서 안 모여요. 요즘 집 오픈한 거 싫어해요. 특히 30대 40대 집 오픈 싫어해요. 이제는 그런 부분에 옛날처럼 같이 않아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모이거나 카페에서 모이죠. 자, 카페에서 모이는데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다 치는 거예요. 해다 치면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축복해줘도 치는 거예요. 해다 치고는 해다 치고의 열매가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리셋했어요. 성령 중심의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장소 문제 팁 드릴까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찬양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몇몇 젊은이 중심들 교회에 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했죠.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지혜를 짜보자. 그래서 했는 게 뭐냐면 노래방을 빌리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셀 모임하면 여러분 좋습니다. 한 2시간 빌려서 여러분 셀 모임하면 거기서 여러분 기도하고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젊은 사람 요새 모임방이 있죠. 모임방 2시간 빌리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의 틀을 깨는 거예요.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너무 많아요.
우리 머리에 팍팍 돌아가는데 왜 그런 데는 안 돌아갈까요? 이건 노래방도 살리고 안산의 경기도 살린다 치고, 여러분 노래방 가서 셀 모임 하십시오.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셀에 찬양이 회복돼야 되고요, 여러분 셀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회복돼야 돼요. 찬양 없이는요 여러분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중심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 성령 중심적인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 중심적인 경청.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 듣잖아요. 들을 때 우리는 그 감정까지 듣습니다. 물론 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박 집사가, 최 집사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길을 열어야 되느냐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지에 대한 경청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저 듣고 싶은 잘 안 들려요. 여러분 한번 귀를 열어보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집사님 이야기 막 듣으면 막 가슴이 아프죠? 뭔가 도와주고 싶죠? 그게 참 마음이에요. 근데 두 번째 밤 딱이죠. 그러다 버려도 되겠다. 그럼 돈 없는데? 저는 뭐 내가 힘든데? 갑자기 이성이 싹 들어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막 들어오죠.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보여주는 게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게 싹 사라지는 거는 이성, 그걸 차단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중심적인 경청은 우리가 그 이야기, 서로 상황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귀 기울이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진행된다고 할까요? 찬양이에요. 깊이 찬양. 예전에 인도네시아 아바르브 교회가 있어요. 아바르브 교회를 저는 매년, 코로나 이전에 매년 갔습니다. 내년에도 6월 달에 갈 계획인데, 그 아바르브 교회 셀 예배 가보면요, 찬양 가면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찬양을 평균 3-40분 합니다. 네. 그 찬양에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곡들, 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인도네시아 영어로 막 얘기하는데 그 안에 내 마음이 갑자기 경건해집니다.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나요. 모르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모임을 합니다. 나눔을 하잖아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셀은 우리가 좀 다르게 한 셀에 30-40명이 한 셀이에요. 30-40명 어떻게 모이나죠? 그런데 셀 안에 셀이라고, 마이크로 셀이라고 가지고 그 셀 안에 2-3명의 셀이 또 있어요. 우리 여기에 기부의 동산교회 후원자 있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2-3명 이렇게 리드가 우리 한번 나누어 봅시다 하면 40명이 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2-3명 착착착착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래요. 그 찬양이 끝나고 같이 이야기 말씀을 나누는데, 한 자매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놀라운 거는 아무도 거의 개의치 않아요. 모임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 사람은 계속 웃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거의 끝날 때쯤 되죠. 저 자매 굉장히 은혜 받았구나 싶어서 또 궁금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야. 왜 그렇게 폭발했을까요? 같이 기도하는데 이 같이 했던 그 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을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똑같이. 그 처음 오는 그 자매의 문제, 고통, 그 죄, 이런 것들을 쫙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를 기도 중에 당신의 이런 모습을 봤다고 이야기가, 그 자매가 갑자기 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터치하는데 그가 회개하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이슬람이에요. 무슬림이거든요. 네,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익하게끔 변화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쁨의 동산교회 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 중심적인 대화가 있어요. 성령 중심적인 대화는 뭘까요? 우리 꼭 셀 모임하고 나면 상처받죠. 셀 모임하고 나면 상처받고 난 다시 안 가. 그러면 지역장 오면서 10만 가서 다시 위로해주고. 뭐로 상처받을까요? 말투. 이야기했는데 뭐 그게 힘들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투,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행하는 가시돋친 말투들이 그 안에서 엄청나게 나타나요. 성령 중심적인 대화는 뭘까요? 그 말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 저 사람의 상황이 사실은 못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화할 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 이거는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데 저 사람 눈치 봐. 내가 평생 살면서 나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야.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이 셀 리더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거기에 중심이 둔다면 우리의 말, 우리의 대화, 말하고 듣는 게 우리는 성령에 의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질이 급해서 그거 못 듣습니다. 그러면 성질 죽여야죠. 이거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성령님, 내 입술을 잠궈 주십시오. 왜 우리는 금요 집회나 이럴 때는 막 기도하면 성령이 불같이 불러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는 그 자리에서는 성령님을 등한시할까요? 성령 중심적인 대화, 그리고 성령 중심적인 간구,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이게 좀 리셋됐습니다. 과거에는요, 주문이었어요. 협박이었어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맞게 복 주십시오. 요구했죠. 물론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좋은 이야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갖고 성령에 의지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문제 앞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저 김 집사가, 저 최 집사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성령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저 가정에 이런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은혜를 그 가운데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장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현장이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셀이에요. 나는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게 나의 리더십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셀 모임 할 때 마지막에 워커 있잖아요. 그거 일한다, 사역한다잖아요. 그 사역한다가 뭘까요? 교회 사역하는 거, 광고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 사역함에 대해서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 찬양하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 셀몬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다. 그게 뭔 줄 아냐? 셀모의 목적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온전케 하기 위함이에요. 영적 아이가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아비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상처받고 절망한 사람이 지체를 통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셀모의 마지막 워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신 그 은사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우리 셀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처소의 그 영광이 가득히 채워지도록 하는 게 바로 워크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내어주는 게 바로 간구함과 서로의 사역함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이미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아마 거의 7, 80% 이상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 왜 우리에게는 힘들까? 다시 말하면 결국은 내 중심,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리더니까 내가 말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리더니까 내가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내가 리더니까 내가 이거 진짜 휘어잡아야 되고,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내가 그렇게 낙인 찍힐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주는 것 자체가 나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거는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셀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도 있지만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라요. 자,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큐티하고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큐티나 아니면 여러분 새벽기도,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들이 쌓고 기도하는 시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런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셀원들은 아직까지 그런 게 없는 게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사실은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더가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우리의 셀원들과 순원들과 함께 큐티하는 것, 기도하는 이것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독려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그 큐티를 단톡이라든지 카톡에서 올려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갖고요. 어쨌든 이 셀원 한 명 한 명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독려해 주셔야 됩니다. 자, 흔한 말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무것도 먹은 게 없는데,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먹은 게 없는데 주일 나가서 이야기하려니까, 셀 모임 와서 이야기하려니까 먹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토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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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은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우리 순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독려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는 많은 훈련들, 그런 교육들이나 성경 공부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 동기부여하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하죠. 아, 우리도 낮셀, 우리 여자 셀은 그거 잘 되는데 우리 밤샐 남자들이 문제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자 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 셀을 우리가 좀 달라요. 여자 셀들은 우리 너무 좋았어, 오늘 말씀 받으니까 막 옛날에 내 셀컵 생각나고 막 이런 이야기할 것들이 1시간짜리 2시간짜리 막 나오잖아요. 종화종화종. 남자들은 오늘 말씀 어때요? 좋았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좋았습니까? 다 좋았어요. 오늘 말씀대로 가지고 이 사회 적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바빠서 생각 안 났어요. 남자들은 이런 감성의 영적인 것도 잘 못합니다. 남자 셀들은 어떻게 보면 남자들에게 맞는 그 코드를 그 안에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어찌 보면 보편적인 여자분들에게는 이게 쉽게 이해되지만 남자분들은 이게 말은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해봤습니다. 사회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남자 셀이 얼마나 힘든지도 어려운지도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남자 셀들에게, 남자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것들만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자들은요, 그 마음의 힘듦을 알아주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가 가장으로서 혹은 그가 사회에서, 일터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알아줘야 됩니다. 그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게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박 집사님이 기업체에서 일하고 또 저는 회사에서 일할 때에 그 받는 스트레스가 우리 여기 있는 지체들이 서로 이어져 연결됐다면 뭐가 될까요? 그게 교감할 수 있는 거예요. 교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유, 집사님, 당신이 뭐 내 마음을 알아? 당신이 내 상황을 알아? 그렇다고 당신이 내 도와줄 거야? 우리는 그런 굉장히 배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어지고 연결된 공동체 같으면, 여성들은 관계를 맺는 게 예를 들면 10시간만 된다면 남자들은 20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20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그들의 그 마음들을 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남자들은 여자분들과 똑같이 적용해버려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막 은혜 받고 있는데 남자들은 그냥 멀뚱멀뚱한 거예요. 이해는 돼. 근데 내 안에 변화가 없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남성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거기에 집중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남자분들하고 특히 50대 후반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한 10명 같이 모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면 하는데 그분들이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자기한테 옛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욱거리는 게 있는 거야. 벅참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근데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그 사람, 흑인 사람들 다 공감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그분을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장로님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고 이런 슬픔과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오늘 오셔서 치유하시고 만져주옵소서. 그리고 이분 안에 하나님의 그 자유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손 꼭 기도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팍 모으시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장로님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기도하신 분이 갑자기 대성통곡하면서 내가 예전에 장로님을 미워한 적이 있는데 회개한다고 막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주었을 때에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당신의 그 영역을 회복시킨 것을 보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순장 여러분, 지역장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은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집입니다. 그 집에 주인의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결론을 짓게요. 우리가 지난 학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든 잘했든 못했든 이제는 그걸 다 평가를 내려놓고 이제 새 출발이니까 리셋하시면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다 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셀을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문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은 당신의 집입니다. 하나님, 우리 셀은 당신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내어준 그 자리에 그 왕권을 회복하실 겁니다. 머리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더 충만한 역사를 직접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시간, 믿음의 은혜가 이번 2학기 때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